자, 2018년 처음 수요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이 되겠습니다. (18장까지가) 일단락 되는 겁니다. 19, 20, 21, 22 여기는 여태까지 나온 것하고 색조가 달라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19장부터 22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뭐 이해하기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좀 종말론적인 희망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앞부분은 심판, 그 고난,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한편으로 좀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17장과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불안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상한 책으로 읽을 거 하나도 없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듯이 또 마태복음을 읽듯이 읽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큰 착각의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지 오늘 현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건가를 미래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20세기, 21세기의 현대사가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을 하면 그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비록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아주 극단적인 상징 이런 것들로 많이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말하자면 그냥 그 당시의 역사예요. 초기 기독교에 처한 역사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유대교의 배경이 있고요. 로마라고 하는 배경이 있고요. 그리스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초기 기독교의 그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또 물어보면 한참 지나서 물어보면 누가 대답하실래나? 세 가지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역사의 배경 당연하죠. 그거는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온 거고요. 아주 원칙적으로 그렇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몽땅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바탕이 다 유대교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대교를 너무 이상하게 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10월 31일에 2시간에 끝내는 신구약 성경 공부 거기서도 말씀드렸고 다른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초기 기독교가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 경전을 결정했을 때 신약은 자기들이 했지만 27권 구약은 유대교가 결정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교가 그 구약 그전에는 모든 경전이 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종교가 시작할 때 경전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와 있던 게 역사를 지나면서 이제 너무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많은 그 글들이 있으니 이걸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에서는 마태복음 이게 중요해. 어떤 데서는 또
또 도마복음이 중요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마복음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다른 때 공부할 때 한마디 제가 하긴 했습니다만은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말고도 몇 가지 베드로복음도 있고요. 복음서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다 권위가 있냐? 권위가 좀 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일관성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책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설교가 있지만 그 설교가 정말 중심에 바르게 선 것도 있고 좀 중심에 섰다가 옆으로 좀 빠지는 것도 있고 하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에도 많은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서로 권위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시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통일이 돼야 되니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27권을 경전으로 결정했는데 구약은 초기 기독교가 따로 정한 게 아니라 유대교가 정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참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 당시로 들어가면 다르게 판단했을지도 모르죠. 그 유대교가 결정해 놓은 걸 왜 그러냐? 우리가 따로 좀 생각해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지. 아니면 구약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고 신앙만 우리가 기독교의 경전으로 하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구약까지 그대로 다 경전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기독교 복음이 예수 사건이 구약을 전제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을 빼놓으면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로마 있고요. 로마는 뭐 당연하죠. 그 시대에 지중해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요. 제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백 년 동안 로마 체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초기에 로마 교회와 그 다음에 정교회가 이렇게 전통이 두 개가 있어요. 크게 보면 정교회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뭐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하고 뭐 러시아 정교회도 하고 뭐 몇 가지 지금은 조금 분파가 있는데 그래서 정교회입니다. 오소독스 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톨릭 처치, 카톨릭 교회예요. 근데 이것도 약간 교리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적인 배경하고 깊숙이 연관이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가 나오기 전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그는 서로마를 중심으로 한 조직이고 모든 게 이게 조직 이렇게 하게 되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게 가톨릭 교회이고 로마 제국을 로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로마라고 하는 이거 로마라고 부릅니다. 그럼 부를 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그 사람이 이제 도시를 하나 세웠어요. 그게 콘스탄티노플이거든요. 그게 터키 이스탄불 아니요 뭐라 그래요? 그 도시를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도시 이름을 가보셨어요 거기요? 예, 그러시군요. 거기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그게 동방정교회의 중심교회예요. 지금은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지 않고 이슬람교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 성전이 된 거죠.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거기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정교회예요.
이게 로마가 서로마하고 동로마로 갈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에서 보면 갈라졌기 때문에 기독교도 로마 가톨릭하고 가톨릭교회하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정교회하고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런 데 쓸 때의 그 사상 이런 것들이 로마 법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단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로마,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 철학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초기독교가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역사예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유대교의 흔적들, 로마의 정치적 영향들, 이건 직접적이죠. 사실은 네로라더니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크게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네로, 도미티안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뭐 짐승이다, 뭐다 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요한계시록은 미래 역사에 대해서 20세기, 21세기 이 세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미리 예언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잘 읽고 이해한다면 그 말씀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감동을 주는 책이죠.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역사를 담고 있으나 기독교 영성의 중심을 말하고 있기에 잘 이해하면 2000년을 뛰어넘어 21세기에도 동일한 영적인 감동을 우리들에게 주는 책이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장을 하게 되겠는데 17, 22장까지 있습니다. 6장 남았네요. 아마 2월 끝나기 전에 9정 정도쯤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17장과 18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바벨론은 이미 역사에 없었어요. 지난날에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로마 시대를 그렇게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죠. 17장과 18장이 그렇습니다. 요 단락만 넘어가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9장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 그 요한계시록 기자가 보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게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거기 기대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그 요한계시록에 말하려고 하는 영적인 세계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인간들도 부하들도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붉은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색
천사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천사의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고랑이라 5선 많아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멸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겋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승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음녀, 음행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말할 때는 우상 숭배를 대부분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 이런 것들이 다 음행, 간음 이런 것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도 나오고 음녀도 나오고요. 이게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건 어떤 실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왕국, 어떤 시스템,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가리킵니다.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여자다, 어디에 올라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보통 그 그림에서도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에도 좀 있어요. 현실이 아니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읽으면 지금에도 계속 나오는 그림들 또 시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쓴 사람은 그런 초현실적인 표현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 자기 인생, 자기가 처한 어떤 삶의 자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참 차이가 있어요. 음악에서도 그렇습니다. 현대 음악은 그냥 들어서 잘 모릅니다. 바흐나 모차르트나 베토벤 우리가 이제 익히 이제 알고 있는 거, 슈베르트나 이런 것들은 이 흐름들이 약간 다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어요. 좀 들을만합니다. 그러나 현대 곡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현대 작곡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노래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쉔베르크 같은 작곡가의
우리 이름도 좀 낯설긴 한데 이상합니다. 이 흐름 자체가. 그보다 더한 사람들 현대로 가서 점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이 이미 2000년 전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 복음 현상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쉔베르크라든지 그런 극단적인 현대 작곡가가 이상하게 작곡을 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음악 경험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너무 하나하나 다 어디에 딱 맞춰갖고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상징이라고 그래갖고 요게 네이로를 가리켜 도미티안을 가리켜 아니면 그 당시 있었던 어떤 화재 사건을 가리켜 아니면 누 황제가 암살당했다가 암살을 피해서 다시 살아나온 거 그런 걸 가리키는 건가? 그런 것들이 사실 있긴 있는데 그걸 너무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또 모르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것만큼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큼만 가도록 하고 그러나 이것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뭔지는 아시겠죠? 네, 그렇죠. 이건 아주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 어린 양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승리한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21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질적인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게 이제 과잉돼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기독교 영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냐. 그래서 아주 실질적으로 영혼이 풍요로운 생명 충만한 삶을 사냐 하는 것들을 여기서 배우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1절. 일곱 대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15장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이게 또 재미있는 또 숫자에 대한 이야기도 또 있어요. 나중에 그 9절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뭘 또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보여준다. 이런 것들을 실제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와봐 이거 봐 이래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그 시적 영감으로 어떤 세계를 뚫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천사가 나에게 알려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인들은 다 그렇게 시를 쓰거든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시처럼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없는 일을 일부러 꾸며서 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중심에 있는 것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천당에 대한 그 그림들, 그 표상, 그것들도 있는데 그것 안에 문학적인 거예요.
그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생명이 풍요로운 세상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렇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도 좋은 집에 살고 조금 오막살에 살고 뭐 큰 뭐 면류관을 받고 아니면 겨우 구원을 받고 이제 그런 그걸 실질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그거를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천사가 뭐를 이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물 위에 앉은, 물도 그냥 물이 아니야. 많은 물, 큰 물이겠죠.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거는 잘 머리에 안 들어오죠. 음녀, 이거는 이제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건데, 그래서 많은 물, 요거는 뭘 가리키느냐 하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 문명이 어떤 좋은 강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옛날 모든 고대 문명들은 사실은 다 강하고 연관돼요. 그렇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세계 고대 문명 몇 가지로 배웠죠?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문명, 옛날에 이제 문명이 있었던 데는 다 강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집트, 나일강, 중국의 황하강, 인도의 인더스강인가? 인더스강 맞나요? 뭔가? 겐지스강이에요? 네, 강이에요. 강이 없으면 이게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이제 물적인 토대가 안 되니까 문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두 강이 이렇게 같이 만나는 유역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거기는 비옥한 땅이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건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상 숭배로 성경이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사야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21절 이사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 이게 음녀를 가리키는 거죠. 이건 실제로 성매매, 사창가, 홍등가에서 일하는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로 떨어졌다. 이제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얘기한 그 표현에 대해 참고 구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기자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예.
비슷한 표현이죠. 물가, 많은 물. 예.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무역도 잘하고 이제 기업을 잘 키워서 돈도 많고 뭐 세계 제1류 국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가리키는 것인데 이미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왔고 또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구약에는 여러 사상과 그 표현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걸 인용해서 좀 자기의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우상 숭배에 깊숙이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취하였도다. 사실 이런 것도 구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군데 찾아보죠. 이사야 23장 17절 18절 이렇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보시리니 어느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가 다시 갑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또 18절 그 무역한 것과 무역 아까 말씀드렸죠. 무역 잘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건 다 물가에 있어야 되죠. 옛날에는 무역은 뭐 낙타를 타고도 하지만 큰 무역은 다 배를 타고 있습니다.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고 그렇게 안 하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예, 이게 이제 구약이 말하고 있는 음란에 빠진 것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포도주 취한다는 것도 구약에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보십시오. (25장) 15절 이렇게 각 성경은 하나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끼리도 당연히 그렇고 여러 사상가들이 같이 어떤 것들을 생각했고요. 신약도 이렇게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처럼 특이한 책인데도 구약의 사상을 많이 받아들여서 자기의 신앙과 신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데 뭐 복음서라든지 다른 건 더 말할 나위도 없죠.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 포도주잔이에요.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저기 나옵니다.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그 바알 숭배에서 나왔듯이요. 그게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바알 숭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추수를 많이 거둬들여야 돼. 추수. 그러니까 곡식, 풍년이 들어야 돼. 풍년. 그러니까 바알 신, 그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이 바알 신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풍년을 약속하는, 그러니까 그 신의 마음에 들도록 자기들이 살아야죠. 풍년, 목적이 풍년입니다. 또 하나는, 다산, 애기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들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 후손은 뭐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뭐 그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런 걸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그게 있어요. 그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기복신앙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복신앙. 복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알 숭배하고 하나님 신앙에서 차이가 뭐겠어요? 근데 바알 신앙 그게 목적이 된 거예요. 이 풍년 들고 다산 이거가 목적으로 됐는데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서는 그런 것들이 같이 오긴 하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이 목적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이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에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 신앙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엑소더스 하는 거죠. 거기 미묘한 경계가 있어요. 자칫하면 그게 이제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3절) 천사가 자기를 끌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보여주다가 3절에 보면 갑자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 푸뉴마예요. 거룩한 영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설명도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걸 바람, 숨 쉬는 거, 그리고 영, 이런 것들을 이걸 다 영이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참 그럴만해요. 제가 이미 한 얘기지만 그래도 다시 또 하겠습니다. 제가 원당에 사는 그곳에 대나무가 좀 있어요. 대나무의 특징은 겨울철에도 푸르다 그건 빼놓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몸으로는 잘 못 느끼는데 대나무는 그 느낌과 흔들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흔들려요. 지금 우리가 바람이 불어서 저겠지 생각하는데 옛날의 사람들은 바람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바람은 대류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공기가 이동하는 공기가 부닥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는 것도 대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기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렇게 물을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부력이 있고 거기에 날개 지느러미 이런 거 그리고 몸 동작을 적당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비행기나 새들도 이 공기는 물하고 똑같이 가볍게 나지만 어쨌든 원리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공기를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공기가 뭔지를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따뜻한 게 오잖아요. 그 따뜻한 게 오니까 막 이렇게 봄이 돼서 이게 싹이 나고 이렇게 돼요. 가을이 되면 이제 바람이 차가워져요. 차가워지는 영, 따뜻해지는 영.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가 숨을 쉬고 죽을 때 보니까 숨이 들어가 버리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것들 고대인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헬라 사람들, 유대인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잘 일으키는 힘, 그걸 가리켜서 영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영과 숨, 기 이런 걸 통칭해서 루아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푸뉴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생명의 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힘, 이게 성령이다 그죠. 자, 이 성령이 자기를 끌고 쭉 나갔다고 얘기하네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뭐 구약 성경에 많습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보십시오. 에스겔 3장 12절 15절까지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온 이런 것들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야, 이거를 쓴 사람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하는 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상상하기 위해서는 신학 공부도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영을 루아흐 푸뉴마라고 불렀는데 그걸 바람, 영, 숨 이런 걸로 동시적으로 생각했다. 전쟁에 이길 때도 전쟁을 이기게 하는 영이 자기를 도왔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알면 이제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죠. 12절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네, 이런 주의 영에 대한 경험 참 정말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인의 어떤 주술적인 그런 경험, 열광주의적인 경험 그런 걸로만 보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있죠. 은사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나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더 크게 생명의 힘으로서 성령을 이해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씨앗에서 싹이 나서 피게 되는 거, 그 과정에 행하는 힘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죄와 죽음의 공포에 딱 눌려서 괜히 불안하게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의 경험을 했다. 그건 성령의 힘인 거예요. 자신 있게 내가 성령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갔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